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은 원래는 동학도셨는데 한때 불교에 기이해서 불교가 나름대로 나라 세워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내다가 어느 시점에 그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지내다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 연설을 할 때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경찰서 10곳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곳을 세우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얻게 하는 교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교회, 그거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음주 단속을 할 때 물어보세요. 그거 못한대요. 경찰서 모임에 갔더니 요즘은 그거 못한다고. 그러나 좀 이상한 차 S자 코스로 이제 운전하게 하면 음주한 사람 다 잡아낸대요. 그러니까 음주 단속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저도 좀 놀랐는데, 음주 단속을 하고 나서 보니까 60% 정도가 여성 운전자랍니다. 열받치는 일이 많더라도 여성 여러분 그만 마셔야 합니다. 한 청년이 이태원의 클럽과 또 주점들을 다닌 것 때문에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코로나 모범국이다 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아마 졸지에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재확산, 아마 이런 뉴스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모범국이라고 하는 것에 먹칠을 하는,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엉터리 전화번호를 많이 남긴 그런 클럽이나 주점이기 때문에 아마 연락조차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역할이 크죠. 역할을 잘 해주셔야 하죠. 교회도 더 역할을 잘 해야 할 겁니다. 묘하게도 그 클럽들이 아마 게이들의 아지트들로 보여진다 하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은 동성애를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설교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 때 그 동성애 문제도 한번 하나님이 건드리고 지나가신다, 그냥 지나치지는 않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가면 센트럴 파크라고 큰 그 파크가 있습니다. 저렇게 볼 때 어느 정도인가 좀 잡기 어려울지 몰라도 100만 평 정도가 됩니다. 하나도 안 돌리시네요. 좀 커요. 100만 평이면 웬만한 종합대학 한 1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규모의 공원을 뉴욕 한가운데다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금싸라기 땅이죠. 세계 주요 기관이라는 게 다 거기 모여 있는, 그게 바로 뉴욕, 세계 상가의 가장 자리, 중심 자리, 그게 바로 저 뉴욕인데, 저 금싸라기 땅에다가 저렇게 넓은 공원을 설계한 사람은 로버트 모지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저 금싸라기 땅에다가 만약에 고층 건물을 올리면 부가가치가 엄청날 텐데 왜 공원을 저렇게까지 크게 해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렇게 말했을 때 모지스가 답하기를, 이 엄청난 도시 뉴욕에 이만한 공원이 없다면 훗날에 이 공원보다 훨씬 더 큰 정신병동을 지어야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 합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도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문제는 가치가 흔들리는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치가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김구 선생이나 로버트 모지스나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더 큰 가치를 추구한 분들이다.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가르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쓴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었던 워드워즈가 무지개를 보면 자기는 가슴이 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가슴이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가슴이 뛰는 사람. 나이 40이 되어서 왕이 되었는데 나이 때문인가 사울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귀가 막힙니다. 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왕이 될 때는 겸손했는데, 그래서 뽑혔는데 날이 갈수록 교만해져 가는 사울왕. 말씀 앞에 서서 가슴이 뛰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정해진 그 선을 뛰어넘는 오버하는 인생. 오버하는 습관이 참 나쁜 건데 점점 이제 사울왕에게 오버가 습관이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끊임없이 남 탓하고 핑계대는,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슴이 뛰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오버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것인데,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 그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했던 말이 제사보다는 순종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보다는 순종이다. 제사 참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사보다, 예배보다 순종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순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리라,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아멜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렘. 번댐 올, 모든 것을 다 불태워라, 다 태워라, 다 소멸시켜야 한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잔인한 명령, 귀를 의심할 만한 잔인한 명령,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 충격적입니다. 그래도 애들은 살려두라 그래야지 애들까지도 다 죽여라, 끔찍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출애굽할 때 이 아말렉이 행한 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멜렉은 유다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베두인족입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급하게 출애굽해서 이곳을 막 이렇게 통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후미를 쳤던 족속들, 비겁하게 뒤에서 후미를 공격해온 사람들,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그 용명으로 말미암아 그때 아멜렉을 이기긴 하지만 뼈아픈, 두고두고 잊지 못할 그런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겁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첨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그러니까 이 아멜렉이 누구냐 하면 에서의 손자예요. 그러면 같은 형제국으로부터 공격받은 셈이 되는 거예요. 남도 아니고 형제로부터 공격받았다,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어쩌면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근데 희한하게도 가족한테 받았던 상처가 오래 가죠. 어떤 사람은 평생 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대물림해요.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완전히 등지고, 남들끼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가족들 간에 완전히 벽을 쌓고 그렇게 지내고, 관계가 다 깨져 버리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셨어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멜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좀 뛰어넘어서 그러므로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 그 사건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인데, 근데 복수하기에는 문제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출애굽 연대가 보수적으로 계산할 때 기원전 1400년대 중반 그렇게 보고 있고, 비평적으로는 1200년대 중반 그렇게 잡는데, 사울 시대는 1000년대 중반입니다. 그렇다면 짧게 잡으면 200년, 길게 잡으면 400년, 무수한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기나긴 세월이 지나갔는데 이제 와서 그 빚을 청산해야 한다, 갚아야 한다, 복수해야 한다. 어찌 보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뒤끝 장렬, 하나님 너무 심하시다, 뭐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몰라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긴 세월이 지나도 베푸실 은혜는 베푸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걸 좀 고깝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멜렉 족속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은 분이시다, 뭐 그건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잊지 않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명령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상대방을 진멸하는 전쟁, 고대 사회 방식으로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동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인종 청소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신앙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죄인들을 대하시는 그 모습을 다 보여주신 것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 손에 칼이 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가끔 성도들끼리 다툼이 너무 치열해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서 두고 보자 그럽니다. 다 드러날 거다, 두고 보자. 그래서 기어이 천국에서 한번 진흙탕을 튀겨보겠다는 심보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제는 폭력 끝났다, 그거 선언하신 것 아니에요? 폭력을 끝내라, 그거 얘기하신 것 아니겠어요? 더 이상 폭력의 십자가는 없는 겁니다. 폭력의 십자가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라, 이 명령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치긴 쳐요. 아말렉을 치긴 쳐요. 그런데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두고 또 뿐만 아니라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남겼습니다. 9절 말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런 걸 가리켜서 취사 선택이라 합니다. 취사 선택.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취사 선택하고 있는 이 교만, 건방진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각을 살려뒀던 것은 자기 명예를 위한 것이고 좋은 것들을 남겼던 것은 물욕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령 불복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35절에서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의 후회 어울립니까? 말이 됩니까? 뜻밖의 표현이에요.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십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하십니까? 그런데 이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6장 6절,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한탄했다는 말이 후회한가 하고 똑같은 단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자, 지금 똑같은 15장 말씀에서 후회하시는 하나님과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후회하시는 하나님과 불변의 하나님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이십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바뀔 정도로,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그게 심하고, 금방 기분 좋아가지고 헤헤거리다 금방 막 우울한, 이게 우울증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온갖 인상을 다 쓰고 앉아서 한숨만 쉬는 경우들도 있죠. 우울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는 변화가 심해요. 변화무쌍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신 분, 그렇다면 후회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후회, 인간 역사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렇죠?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분이신데, 인간 역사에서 사람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기계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후회가 있는 거예요. 미래를 통찰하지 못해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후회할 걸 몰라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말이 돼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장 일어나고 있는 그 실패와 그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도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거예요. 인간 역사에 참여하여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며 우리를 건져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흥분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냉혈적인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진실한 감정까지도 표현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파하는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손잡자고 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물론 사울의 경우는 좀 심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만 해요. 좀 심하신 게 아닌가.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잖아요. 근데 첫 단추를 삐딱하게 끼웠는데 그거 내버려 두는 게 옳으냐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첫 단추 바로 끼우기를 원하시는 분, 기초가 잘 잡혀야 나라가 든든하게 설 거니까. 잘못할 때 아예 싹을 자르면 오히려 나은 건데, 물론 사울 개인에게는 가혹할 정도다 싶은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는 처사 아니십니까? 성경에 좀 그런 예가 있긴 합니다.
전투에서 외투를 몰래 감췄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아간의 죽음이 그렇고,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그 막대한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즉사합니다. 세트로 둘 다 죽었어요. 하나만 죽이셔도 너무한 건데 어쩌면 하나님은 둘 다 죽이십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광야에서 그토록 고생하며 전투하며 그렇게 지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집문서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런 신앙을 잘 표현하면서 삽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어찌 보면 작은 잘못에 너무 가혹한 책망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울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너무 억울해할 수는 없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 다 놓칩니다. 반성도 하지 않고 교정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늘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식의 맨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사울 왕의 태도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를 보면 성경에서 세상에 이렇게 긴 대화가 이렇게 소상하게 나타나는 게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현대 소설을 읽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대화 속에서 사울은 자기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속해서 뻔뻔하게 변명만 일삼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 적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중간 생략하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 앞절에서는 사울이 기념비 세워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워요. 잘못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뻔뻔하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지금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의 양심은 침묵하지만 짐승들이 사울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사울의 위선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귀에 그 불순종의 소리, 그 위선의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들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뻥입니다. 책임 전가입니다. 핑계입니다. 그 당시 왕의 허락 없이 살려두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백성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사울이 말할 때 보면요, 당신의 하나님 그럽니다. 최소한 우리 하나님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본인은 별로 기도도 안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에도 그랬는데 말끝마다 당신의 하나님, 이게 사울에게 큰 문제 아니에요?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뭐 말이 이렇지 시끄럽다는 거 아닙니까? 뻥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그리고 17절도 바로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연속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지난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지금 초심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첫사랑의 감격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탈취하기에 급급한 당신, 가만히 계십시오. 그 입 다물라, 그 얘기 아닙니까? 이때라도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그렇죠? 이때라도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그런데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21절까지 변명을 또 내려놓습니다. 변명해요. 자신은 진멸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제사를 빙자하여, 예배를 빙자하여 자기의 소욕을 채우는, 그래서 끌고 왔습니다. 뉘우칠 생각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단호합니다. 왕이 나름대로 설명을 쭉 함에도 불구하고 왕이 말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나아요. 제사 때문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을 상실한 풍요, 그건 독입니다. 순종하는 척만 하고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울.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고기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제사 마치고 고기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제서야 왕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제 똥줄이 탄 거죠.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백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이 두려웠다. 실토하고 있어요. 여론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풍토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가 있겠죠. 여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왜 아멘 안 해요? 여론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또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 그리고 돌아서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을 사울이 얼마나 그냥 강하게 붙들었는지 옷이 찢어졌대요.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대요.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냉정합니다. 가혹합니다. 옷이 찢어졌다는 게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 끝났고 하나님과 당신 사이도 끝난 거야. 그걸 상징하는 듯한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30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만 꽉 차 있는 사울. 나하고 함께 제발 가달라, 그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사무엘이 나를 지지한다, 그거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나는 사무엘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거 보여주려고 남의 옷까지 찢어가며 가면 안 된다고, 나하고 함께 가야 된다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이 사울. 끝까지 그런 자세.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 구제불능입니다. 이 정도면. 그렇잖아요. 구제불능 아니에요? 그런데 또 31절에 보면 사무엘이
같이 가서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같이 가서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 33절에 아멜렉의 왕 아각을 잡아서 처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 결론 3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 왕은 끝났습니다.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끝없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파탄으로 이끌고 만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듣다, 청종하다, 이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듣다와 청종하다. 1절,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신 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치적 계산을 하면서 실리 따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교만, 여러분 상황이 그랬다고 핑계하지도 말아야 되고 힘들다고 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언제나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지적했던 19절 다시 한번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해서 거기에만 매달려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십니까? 지적하죠.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밝히는데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듣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청종한다,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하는 말인데 청종하다, 듣는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잘 들리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되시면서 다른 소리 잘 안 들리더라도 여호와의 말씀만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 시대에 맞게 말씀 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고 말씀 어떤 상황 앞에서도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말씀이 주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맛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보다 교회 전통이나 관습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자만 믿게 된다고 했던 본헤프의 말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로 꼭 믿음을 보일 때 순종하며 그 믿음을 보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